오늘 본문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했어요. 또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반대로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일,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그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은 일을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겨 아들의 죄악을 보고도 방관한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표징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아가 엘리 가문을 대신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의 남은 자손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가문에 대한 내용임을 기억하며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엘리가 책망하는 내용과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사무엘에 대한 설명인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엘리 가문에 대한 내용인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엘리가 죄를 지은 두 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제물을 강탈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지었어요.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영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해서도 안 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들은 심지어 아버지의 책망까지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두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엘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 26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던 엘리의 두 아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무엘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그것도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설명 바로 다음에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한 줄이지만 이어서 기록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인정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는 잘하지만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하나님께는 소홀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인정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사랑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27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였고 나아가 가문의 문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엘리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엘리와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의 축복을 하찮게 만들었던 겁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가져온 부당한 재물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과 가문을 살찌우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식의 악행을 책망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 권위가 섰을 리가 없죠. 이 점에서 우리는 부모의 참된 권위는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믿음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냐면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려던 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가문은 더 이상 노인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젊어서 죽게 되고 겨우 살아남은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해요. 또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된다고 하죠.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벌이 아니라 자손이 몰락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수준의 벌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멸시하게 되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보다 죄물, 부귀, 영화, 명예, 명성 또는 인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묵상 부분을 주심을 기억하고 삶에서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묵상의 내용을 떠올리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또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고 또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또는 멸시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존중히 여기고 있다면 존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멸시하고 있다면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 자녀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 묵상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그냥 단순히 듣고 넘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나아가 삶에서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에 대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